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추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문안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임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이제 드라마 시청이 중요한 일과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요인이 그토록 강렬하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TV 브라운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드라마를 본 경험을 통하여서 보니까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절정에서 끝냄으로써 다음 편에 대한 그 궁금함을 유발시키는 그 매력이 드라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끝날 시간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실마리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면 마주칠 만한,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데 다음 회를 보면 실망하죠. 또 속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을 바라보고 있고 딱 바라보는데 누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다른 바라보고 있고 이게 뭔가 참 그러면서도 짜증이 나면서도 또 다음번에 또 속더라도 그 드라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다음 편을 기대하는, 그래서 다음이 궁금한 사람들, 특별히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은 방송국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힌트를 달라고 기다릴 수 없다고 일주일을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힌트 좀 달라고 전화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고편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드라마를 보면 막 예고편이 계속 꾸준히 나와줘서 기대를 하고 막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지내다가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안 나오면 일주일 내내 절망에 빠져서 막 답답하게 이 답답함 속에서 일주일을 또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궁금증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 중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누가가 다시 전하는 이 복음 드라마의 후속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누가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복음의 후속편,
그 후속편으로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편지의 이 형식이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형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첫머리와 한번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박사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의사면서 또 전도자면서 역사가인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만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 2절에 보면은 누가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느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후의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떤 복음을 가르치시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냐? 그 땅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아무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 복음의 역사도 없는 것이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또한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더 큰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오히려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보다 우리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전한 이 복음 드라마의 전편이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였다라면, 이제 누가는 이 복음 드라마의 후속편을 통하여서 제2부의 시간에 누가가 다시 계속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차례대로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져보라. 내가 부활한 그러한 증거들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첫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가 정말 중요시 여기고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도래하고 있다.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또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교훈의 핵심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본질이 통치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서 막 하루에도 5,000명씩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복음의 이 소극적인 그러한 영역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께 순종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예전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 복음이 아닙니다. 내 배와 내 가족, 내 삶, 내 욕심, 내 계획, 다 모든 것이 내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모든 초점이 이제는 어디로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적극적인 영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삶, 복음 앞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선교사님이
이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이 소련 교회에 무엇보다 복음이 설교되어야겠다라고 느껴서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을 설교했는데, 그리고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회자가 우리 찬양 한 곡 부릅시다 하고서 이제 뭐 축도를 하겠지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성도들에게 시키더니 사회자가 다가와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계획에도 없었고 사전에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설교를 이미 했는데 1시간 동안 했는데 어떤 설교를 또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설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시 설교를 한 편을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도 소련 교회에서는 보통 주일 아침에 설교를 3편 이상을 듣는 것을 관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3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들은 대단하다. 나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운데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 뭐 지하교회나 그런 곳에서 찬송을 여러분들은 한 3곡 하면 막 지쳐서 또 불러 후렴 또 하자고 하면은 저 인도자 오늘 왜 그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1절부터 100절까지 그죠? 다시 한번 합시다 하면은 찬송만 한 30분 이상 다시 하자는 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찬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구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즉흥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그런 비전을 나눴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지, 복음은 그렇게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모든 곳에서 실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민족,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인데, 그 실현을 위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이 순교적인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적인 증인. 자,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 선배들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무수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 결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최초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 같고
복음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죽음이 닥치는 것인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미랄과 같이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복음을 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생명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역사되는 그러한 일들에 그들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감수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특권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그 증인의 자리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고도 그 증인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사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맨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어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와는 어떻게 상관없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순교 생각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순교에 뭐 은사가 없어. 순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죠? 순교는 내가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삶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고 열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기로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직과 진실의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야비하고 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증인해주기로 하고서 나중에 돈을 받거나 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통쾌하게 이제 막 밝혀지는구나. 저 나쁜 짓 한 것이 이제는 막 다 밝혀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딴 소리를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나 못 봤습니다. 막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 증인입니다. 그죠? 아멘. 구원받은 삶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 않아도 이제는 내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굳이 믿으려 하지 않냐고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모른 채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그 증인이 된 또 증인으로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르죠. 증인이 돼야 될 때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묵인하고 내 어떤 영광, 내 이익 때문에 조금 더 돈 벌고자, 조금 더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만들고자, 조금 더 무엇인가를 챙기고자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한 채 살아간다라면 복음의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기로 결심한다라면,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그런 용기가 있다라면 누구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잠시 잠깐 살아가기 위하여서 타협하고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그도 자기 목숨 구하고자 자기 목숨 살고자 그렇게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저 인간 모른다라고 아주 욕설까지 해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 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그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베드로는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 가지고 맨날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고 내가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신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확신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시인받는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가물가물한데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신국교회 여기 예배하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또 강조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사실 말하는 거 그게 증인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크게 구호를 외치고 큰 결단이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는 것. 아멘. 근데 사실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답답하고 그것보다 참 캄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우리는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어떤 거창한 결심이나 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하는 결심만 있어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 아닌 줄로 여러분들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복음은 그렇게 예수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때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예측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정직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담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전히 증인된 삶이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전략,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우리가 증거의 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누가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네요. 잠깐.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두려워서 내 성격상 누구에게 뭔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전해주고 나는 참 어떤 소극적이어서 소심해서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보내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된 그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정말 술 취했을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그 일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와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막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한 기쁨과 만족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저는 무엇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역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기를 다음에 온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적 영광스러운 드라마를 연출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북미로, 아시아로 마침내 아침에 고요한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이 한국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동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선교라는 이 미완성의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분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말을 계획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전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죠. 우리 박미정 집사님 요즘 전도 많이 하시는데, 그죠? 두종동에 이제 차가 넘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 또 부모님이 이렇게 전해주고 전도되어지는데,
깨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막 어떻게든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집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연치 않게 우리 딸과 함께 태어날 때 그 같은 병원에 있었고 또 나이도 동갑이고 또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고 여러 가지 막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내가 막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기를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니까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권능을 받기 위해 오직 성령께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헛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초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들이 오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예수님이 2015년 12월 12일에 오십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막 혼돈되는 이단에 빠지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바른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면 바른 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그렇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초점이 옮겨지게 되면 마르다와 같이 상처로 남습니다. 아픔과 실패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것은 선한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그러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빛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초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마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물론 마귀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마귀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칼 휘두르는 싸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고 어두움만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떠올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이 문제가 왜 있지? 욥의 고난을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서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뭐 하면서 욥기가 그렇게 길 이유가 없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 마귀가 유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이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나를 왜 안 고쳐주시고 나를 왜 형통하게 안 하시고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팔리게 만드시고 왜 나를 이렇게 노예가 되게 만드시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아니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움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두워집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이신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떠올리며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인 마지막 승리, 부활의 영광의 날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 주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게 사람 생각하게 만들고 안 좋은 일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시선을 흩뜨리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들 잘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일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도 다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그 문제나 시험이 풀려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매달리는 삶.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권능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권능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포기한 삶입니다. 나는 마귀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겠다. 십자가의 무덤에 갇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무슨 우리가 권능을 받겠습니까? 권능의 원천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온 가족들이 복음화 되고 나아가서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그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성령이 일하실 마지막 그 땅끝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저는 그 땅끝에 하나가 북한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당 국가,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많은 외세의 참 침략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복음의 그런 선교의 사역에 전 세계 2위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힘쓰는 나라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딜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딱 돌면은 북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 땅끝은 북한이랍니다. 이걸 원리화해가지고 공식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당국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블루 오션,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놓고 전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참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나라, 그 땅, 유일한 수령 체제로 운영이 되는 그 왕국,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일시에 그 기괴한 그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어쩌면 그 땅에서 유일한 수령 대신에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수백만, 수천만이 일시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부흥의 그 파도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를 위해서 복음의 유일한 블루오션을 안겨진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에 선교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바로 옆 동네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그런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날이 어떻게 보면 제2차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날이 그렇게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조차도 구원의 그런 능력,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교의 소명이 그 땅에서 마침내 완성되게 된다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시고 온전히 준비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